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에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고 길었던요 산상 보훈, 산상 설교를 이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결론에 달았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두고 이 말씀을 본다면은 정말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고요. 우리는 그분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참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알면서도 우리는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요, 말씀 앞에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서요, 마치 세리가 주 앞에 긍휼을 구했듯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주 앞에 주님, 주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줄 때는 우리에게 겁주거나 어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워낙 우리 삶 가운데 부딪혀오는 이 죄악들이, 죄의 권세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없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할 수 있겠어요? 고민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요. 좋은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좋은 말씀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여긴다라면은 그는 어느 날 한 시점에서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좋은 말씀으로만 생각한다라면은 그는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 말씀 아니어도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공자의 말씀도 좋은 말씀들이 많단 말이에요. 부처의 말씀도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하지만 공자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부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말씀들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교감으로 어떤 삶의 지표로 어떤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볼 때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지 서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여기라고 했나요? 아니면은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얘기했나요? 듣고 행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 자,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있어요. 듣고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순종그래요. 자,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했는가? 이 산상수훈의 1차적인 듣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이요. 그리고 2차 대상은 누구예요? No.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 다시 말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제심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성경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했나요? 아니면은 그냥 나는 거듭났어 라고 그냥 자기 스스로 믿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얘기했나요? 그러면요, 성경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명령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나 사도들이 이 글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적인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지 않고 교리와 전통적인 방법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No.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방법으로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명령했어요? 순종을 명령했단 말이에요.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알지 못해요. 아니, 예수를 안다고 쳐요. 안다고 쳤는데 구원의 조건을 행위로 걸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내가 고행을 했기 때문에, 또 내가 뭔가를 교회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내가 11조 아버지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거든.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을 거야.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삶 가운데 행위라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 불과 순종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순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나온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진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났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결말은 아주 본문 후반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아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심하게 무너진대요. 이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단들도 가지고 있어요. 더 나가서 안상홍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 안 하는 줄 아세요?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신천지, 그 사람들은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 안 할까요?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레아 귀신론을 주장하는 베레아 귀신론파들, 김기동이라든가 이초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네요? 그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No. 그 사람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믿고 있어요. 믿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다 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건가? 아니죠.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분만을 유일하신 주로 믿고, 다시 말해서 그분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의 침례를 받고, 성경대로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물속으로 들어가 장사 지내는 의식을 행하고 성령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거지, 그냥 나는 믿어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믿어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들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도 그냥 나는 믿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 현장에서 능력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들이 말씀에서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버리고 상황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이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 이러면서 어느 한순간에 말씀을 버리기 시작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교리와 전통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라고 말씀을 브로큰시키고 바꿨단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에요. 처음부터 브로큰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교 현장에서 물론 브로큰시켜도 능력이 나타났어요. 권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전하는 예수를.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이 된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면은 어느 한순간에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두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던, 성경적인 방법으로 예수 안에 들어왔던, 거듭났던,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왔던, 그것은 자기가 믿는 거예요. 모두에게 어느 한순간에 이런 공통적인 일을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들 모두가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주여 주여 내가 왔나이다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죠. 나는 당연히 누구의 어디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예수의 왕국에 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도 더 열심을 냈어요. 더 열심을요.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를 다마스쿠스에서 만나기 전에 누구 같이요? 바울과 같이요. 더 열심히 그 일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이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갔단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능력을 행했는데, 좋은 일, 선교 사역을 했고, 많은 사람에게 이런 훌륭한 일을 했는데, 내가 설마 지옥 가려고 이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나는 당연히 그분의 나라에 가면은 그분이 제일 먼저 나가서 달려와서 나를 맞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뒤바뀌어진 거예요. 마중 나와야 될 그분이 마중 나오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고 아주 권위에 찬 모습과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가요? 그래도 주님 나 왔어요 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나 박원근이 왔어요 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이때 그분의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 나를 모른다뇨.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아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신천지는 이만희 이름으로 한 줄 아세요? 이만희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게요. 구원파는 우리가 요즘 세간에 아주 문제가 되죠. 구원파는 유병헌 이름으로 한 줄 아세요? 권신찬 이름으로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요즘 WCC 하는 많은 목사들 사역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해요. 아버지 이름으로 하지 않고 성령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요. 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아는 사람 요즘 간혹가다 있다 했죠.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사람도 있어요. 가끔. 요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각해요. 한동안 제정신이 출장 갔어요. 정신이 출장 간 사람들이 많아요. 잘 돌봐줘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내가 감히 생각해봐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에 그럴 수 있겠냐고요. 제정신에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할 수 있겠냐고요. 제정신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할 수 있겠냐고요. 제정신이 아니죠.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니까 과연 막 주께서 오실 때 그들에게 그래 네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정신을 가지고 그런다라면은 심각한 거예요. 성경을 브로큰시켜도 한참 브로큰시킨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났겠어요? 왜 성령의 이름, 왜 여호와의 이름 그런 문제가 났겠어요? 뭐 때문에? 어떤 교리 때문에요?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바로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성령의 이름으로 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누군데? 예수 아닌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래요. 오직 예수 이름만이 능력의 이름이래요. 예수 이름만이 영원하신 이름이래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분만을 알고 있으니까 모든 것 뒤에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요? 그분의 이름으로요. 이들도 그래서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했대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렇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내게 이르기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아니에요. 내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주의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반드시 타이틀을 사용하면 안 되고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중요한 거라. 이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주 앞에 서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 어떤 대언을 행하는 사람, 어떤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포함된 거예요. 꼭 그런 지도자들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신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신도들 때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세요? 성경 앞뒤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요. 상관없대요. 무조건 믿으면 된대요. 무조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반드시 성경에 근거한 믿음. 성경에 근거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평신도들도 그런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한 분인 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아주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세 분이 하나인 게 심플하고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세 분이 복잡한 거예요. 세 분이 복잡하잖아요. 세 분이 복잡해요. 주님 어머는 누구한테 주라고 했는지 예수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 주여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한 분인 거예요. 성경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분이 육체로 오신 주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주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대요. 왜요?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듯이 2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불법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게 불법이에요.
더 엄밀하게 따지면 나의 이 말이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과 나의 이 말은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듣고 따르지 않는 것,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법을 목사들만 저지르나요? 목사들만 이 불법을 행해요? 일반 평신들도 얼마나 많이 불법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때리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봐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공평해요.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정확히 그분은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칼이 되어가지고 그 심판날에 아주 정확히 친단 말이에요. 1mm 오차도 없이요. 1mm 오차도 없이. 자,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다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분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지만 그가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가 뽑고 나무가 열매가 맺어지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듣고 행하라는 것은 말씀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뭐에 비유했냐면 집 짓는 것, 이것에 비유를 해놨어요. 집 짓는 것.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집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알다시피 삼풍 같은 거, 옛날 삼풍백화점 왜 무너졌어요? 부실공사, 기초가 잘못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님 잘 아시죠? 그게 기초 아닌가요? 바닥과 뼈대 이게 기초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살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얼마 전, 몇 달 전에 북한에 있는 큰 아파트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왜 무너졌어요? 아직 기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참 있어야 들어가야 살아야 되는데, 완전하게 굳지 않았는데, 들어갔어요, 공사 중에. 300 몇 명이 죽었죠? 천안인가 어디선가 오피스텔이 이렇게 아주 기울어졌더라고요. 피사의 사착같이. 그러다 무너졌어요.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이 기초와 기둥 같은 게 이 뼈대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뼈대 기둥보다도 어떤 무게중심이 더 큰 거예요. 견뎌야 될 것은 100톤인데 한 200톤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견디지 못하고 한쪽이 약한 힘이 딸리니까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집 짓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얼마 전에 경주 어디죠? 경주 경주 쪽에 어떤 콘도 아니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연수원 같은 거 무너져서 대학생들 아마 거기 MT인가 가가지고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왜요? 분명히 가운데 보가 있는데 이 보가 견뎌야 될 힘보다 눈이 더 와버린 거예요. H빔보다.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중요해 있으면은 산상수훈 5장부터 해가지고 7장까지 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집 짓는 자의 비율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행하지 않고 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자, 기초가 뭐예요? 반석이래요, 반석. 반석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지 않고 교리라든가 전통 위에 세우면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교리와 사람이 만든 전통은 그날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우리가 정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고 코로 숨 쉬고 있고 있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하지만 환난 날, 비 오고 창수할 때, 바람 불 때, 홍수 날 때, 우리의 대환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를 두지 않고
어디에 기초를 둬요? 교리에 기초를 뒀단 말이에요. 전통에 기초를 뒀단 말이에요. 전통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분이 오실 때 심판받아야 될 전통들이 뭐냐고요? 예? 심판받는다니까. 이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심판받는다니까요. 어떤 것들이? 많잖아요. 절기들 많잖아요. 사순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더 나가서 이런 절기들, 그 다음에 잘못된 사도신경 같은 고백들. 나는 몰랐으니까요. 라고 그게 통하냐고요. 그게 통하냐고요. 이런 전통들이요. 전통이래요. 잘못된 교리들이 뭐예요? 어떤 삼신을 의미하는 삼위일체설. 하나님이 세 분이 있다라는 것들. 그것만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 계속 그거 붙들고 그렇게 믿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요? 대부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각가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요. 개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았거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 그래서 말씀과 비교해보면 말씀을 하나도 안 따라요. 말씀 이런 거 났는데요. 따르려고 생각도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요. 말씀이 이런데도 분명한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옥에 보내겠어요? 나 이런 말 많이 수없이 들어봤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쓰지 않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7장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들이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도 쫓아내고 대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복음도 전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어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나요? 이들도 거듭났고 중생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훗날 그들이 뭐에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하다가 모두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교리와 전통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교리와 전통을요. 이집트 콥트 종교회는 콥트 종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성만을 주장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영으로 오셨던 거다 해서 가현설이라고 해요. 그 사람도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해요. 심각한 거예요. 콥트 종교 같은 거 심각하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그가 참 인간이신가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콥트 종교는 그걸 안 믿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셨고 그 성자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이루신 것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육체로 올 수 있냐? 유대인과 비슷한 신간이에요. 유대인은 그 거룩하신 분이 육체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콥트 종교에는 한 가지는 인정해요.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요. 자, 이런 교리들과 전통들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뭐라고요? 어디에 집을 짓는 거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그분의 놀라운 권능을 맛보고도 한 번도 예수를 전해보지 않는 사람, 이것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내가 예배하면서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모래에 지은 집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모래에 지은 집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배때는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고 막 찬양해요. 근데 아니야. 삶은 아니야. 이것도 모래에 지은 집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의 비즈니스고 하나의 일이고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도 모래에 지은 집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뭐래요? 이런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모래에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딪히되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27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무너짐이 심하대요.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인생의 어려움이 닥친다는 말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분 앞에 심판을 받아서 내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 심판대에서 지옥 간다는 말인가요? 후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육체의 어려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가난한 거 아니냐. 네가 뭔가 있기 때문에 네가 병든 거 아니냐. 너같이 내가 보기에 너같이 잘 믿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너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라는 식으로 어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안 맞으면은 이래서 이런 거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는 이것은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믿음의 집이에요. 믿음의 집이고 신앙의 집이고 이 신앙의 집을 잘못 지으면은 뭐 한다고요? 무너진대요. 무너진다는 것은 힘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가 회복할 수 없다요. 회복할 수 없게끔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회복이 못해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때로는 잘못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내 고집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간혹가다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겠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볼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내 주변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두 가지를 생각해요. 나를 시험하시려는가 보다. 왜 시험해요?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냐? 이런 일이 나면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될 것이 있나 보다. 내가 잘못한 게 찔린 게 많잖아요. 대부분 사람 하나 신앙 앞에서 안 찔린 사람 있나요? 나만 찔린가 봐. 여러분도 안 찔리고. 그래서 찔림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찔려요. 찔리기 때문에 스스로가 찔리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도 주를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했고요. 주를 믿었지만 여자들이 어떤 남자로부터 어떤 심한 어떤 성폭행을 당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가 죄지어서 당했겠어요? 뭐 때문에 당했겠어요? 약하니까, 여자니까 당한 거예요. 어떻게 주를 믿는데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심각한 범죄 있을 때 주께서 나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때로는 그런 일들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전구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날에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을 텐데, 그분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언제라도 나는 그분이 나를 콜하면 나는 가야 될 텐데,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뭘로 우리가 판단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설령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자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뭘 붙들고 일어나요?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져 못 일어났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져서 아예 못 일어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심판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행해도 나는 상관없어라고 아예 지키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우리의 구원에 저울질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 스스로가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지켜 행해나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실패해서 실족해서 넘어졌다는 거 내가 느끼고, 주님 나에게 힘주세요,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하면은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아요. 설령 내가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내 확신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행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실패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행했냐 안 했냐예요.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어? 라고 안 하는 것과, 나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께서 내게 명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지켜야 돼 하는 것하고는 전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네가 어떤 의도로 행했는지, 어떤 의도로 네가 안 했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또 뭐라고 했죠? 온유해야 된다, 공률이 여기라,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화평케 해야 된다, 의에 주려고 목말라야 된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라. 수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또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아 했어요. 맹세도 하지 말아 했어요. 헛된 맹세도 하지 말아 했단 말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도 말아요. 온순으로 축복하래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래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요.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비판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요. 후하고 자꾸 두드리래요. 좁은 길로 걸으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했는데 우리가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심각한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어가 아니라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뭐예요? 반작용한다라는 거예요. 반작용. 로마서 7장 8절에 잘 나왔죠. 7장 8장에 잘 나왔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한 법은 제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내 속에 있는 다른 법은 육신의 법을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구의 싸움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싸움이었어요. 거듭난 바울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거듭난 바울도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졌나요?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들의 주의 말씀을 지켜나갔어요.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주하기보다는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했어요. 왜요? 주를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채워졌단 말이에요. 주로부터 컨트롤을 받으니까 마음이 온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은수를 보고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오히려 긍휼히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여긴다라면은 그 말씀이 그를 구원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고자 했다고요? 생명을 주고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을 세이브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주의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켜라. 무엇부터 지킬까요? 우리가 무엇부터 지킬까요? 아주 기본적인 것. 그래요. 주를 아는 거예요. 내 주 예수를 먼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다시 설교를 하나씩 올리고 있거든요. 다시 설교를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고 있는데 설교 앞에 멘트에 얼마나 침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침례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을 무시했고 그 기본을 버렸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을 다시 기록해서 멘트로 달아놨단 말이야. 1분 30초 꼴이에요. 1분 30초 꼴. 하다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제목도 바꿔놨어요. 광야의 외침자의 소리라고.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까지 써놨으니까 찾아보라 이거예요. 찾아보라. 성경이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내 주를 알고 이 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첫 번째로는 이거이 중요해요. 주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침례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침례받는 것은요. 먼저 내 주를 알라 이거예요. 그 주가 누구다고? 예수요. 예수를 알라. 두 번째, 그분이 뭘 명령했는지 그분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일 처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그 거룩한 분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라이트. 내가 죄를 씻어지면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요. 죄인들과 죄인 아닌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본 자체가 성결은 많은 교단에서 강조해요. 성결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도 성결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홀리네스를요. 성결교도 홀리네스 강조해요. 침례교도 강조해요. 이 두 가지를 바꿨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내 주 예수를 아는 것과 그분의 이름으로 제3을 받는 침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르친다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가 얘기하냐고요. 비슷한 밥 먹고 내가 왜 같은 말을 반복하냐고요.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 자, 이 기본을 바로 잡으라 이거예요. 이 기본. 내 주 예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만이 창조주라는 것. 그분이 창조주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 창조주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창조주가 어떤 분이었어요? 영이셨단 말이에요. 영이신 창조주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 안으로 오셨다는 걸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뭐 하라고요?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씻어라 이거요.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을 수 있나 이거요. 침례받으라 이거요. 침례받으라. 바울아 이제 내 주지 않느냐? 죄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이 죄를 씻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분의 말씀을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시 살아가야 되는,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인지 아닌지 점검할 때예요. 점검할 때요. 또 내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몇 시냐면 지금은 11시 59분이에요. 11시 59분 무슨 의미예요? 1분만 있으면 내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1분만 있으면 주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긴급하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넋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만 맹신해버리고 성경은 보지 않고 목사의 말만 맹신한 거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지 왜 목사의 말에 맹신하냐고요. 목사가 자기를 그를 구원시키지나요? 아니에요. 목사가 지옥 갈 때 같이 갈 거냐고요.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치는 목사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앞도 뒤도 재보지도 않고 목사 말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한다는 것. 맞는 아멘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비쳤을 때 맞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니거든. 전혀 아니요. 특히 우리 한국 부흥사들 그런 거 많이 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습니다. 난 그들을 학원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울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것과 아멘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것들이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더라고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할 때는 제자매님, 내자매님, 형제님 아멘 할 때는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말씀인지 아닌지를 보고 아멘 하세요. 함부로 아멘 하면 그 말에 쓸데없는 말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 그래서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서 잘하나 오르나 지치지 않고 잘 걸어가고 있는지 내 형제와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화합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림 없이 잘 맺고 있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가 고쳐야죠. 내가 잘못됐다면 내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내가 잘못했다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안 고치고 고집 부리면 그 고집 때문에 뭐 한다고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고집 때문에 집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집이요. 어떤 형제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중학교 때, 전도사 때 가르쳤던 중학생인데 그 친구가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나는 술 먹고 담배도 피는데 근데 교회에서 나는 찬양하고 드럼 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요. 근데 나는 술 먹고 담배도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술은 끊었지만 담배는 아직 못 끊었습니다. 나 지옥 갈까요? 내가 하나님이 그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내가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내가 뭐라 했겠어요? 지옥 간다 했겠어요? 안 간다 했겠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너 지옥 안 가. 술 먹고 담배 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에 안심이 됐나 봐.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로버트 슐러 목사하고 빌리그램하고 통한 거하고 비슷비슷한 거죠. 그런데 내가 거기다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네가 술 먹고 담배 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응? 근데 술 먹고 담배 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하지 말한 걸 하고 있잖아. 우리가 아니라고 해봐라. 이 한 가지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내가 그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다만 네가 주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재용산을 받아야 된다. 응? 이걸 하지 않는 이상 네가 술, 담배 안 핀다 해서 천국 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다. 술, 담배 부분은 천국 가는 부분이 아니라 네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냐 안 하냐 이게 바로 네 구원을 판가름한다. 순종하냐 안 하냐. 성경은 술 먹고 담배 피는 말이 없거든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는 것은 안 하는 게 최고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주께서 영광 받으실 건가 영광 받으시지 않을 건가 생각하면 돼요. 주께서 영광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담배 피는 거 주님께 영광 돼요?
영광 된다면 예배 때 영광 담배 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광이 되는, 우리가 주님께 박수를 외쳐요. 왜 치냐고요? 영광 돌리라고 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왜 두 손을 들어요?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담배 피는 거 영광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삶이 예배인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받지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돈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영광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는 게 영광이 된다라면 예배 시간에 술 마시면 돼요. 영광이 되는 데서 마셔야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매사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선포할 때 그분이 영광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만을 전할 때 그분이 영광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내가 예수 이름만을 증거했기 때문에 왕따 당하고 내가 몰매를 맞을 수 있고 심하면은 심각한 상황이라면 돌에 맞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만 전했다고. 하지만 그분이 영광 받잖아요. 그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내 집이, 믿음의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 내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보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집이 옮겨지지 않도록 어디로요? 모래위로. 그래서 반석 위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쉽게 지어지지 않는 집이에요. 힘들어요.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잘 지어지나요? 안 지어져요. 기초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초를 잘해놓은 집은 반석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무너져요. 우리 주 예수 반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초예요. 절대로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날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내가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런 칭찬을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을 쳐서 성박 어두운 곳으로 내쳐버려라. 그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꾸중을 들지는, 이런 심판을 받지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요. 본인 하기 나름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칭찬 들을지 꾸중 들을지는 자녀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도요 매일 반인 것 같아요. 매일 반. 말씀대로 하면은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영광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은. 하지만 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이 슬퍼하시겠죠. 한 번 안 했다 해서 불순종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 그 한 번 때문에 내 발목에 덜미가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 믿음이 말씀에 세워졌는지 날마다 점검해서 거룩한 길, 거룩한 삶,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왕국에 가지 않는 거라 했고,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주 앞에 간다고 했는데, 주님,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내 믿음의 집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반석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고 그냥 반석같이 바위같이 생겼지만 밀면은 부스러지는 혹시 그런 연약한 바위가 아닙니까? 두드겨 깨도 잘 깨어지지 않고 구멍을 뚫어도 잘 뚫려지지 않지만 그런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